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오늘은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우리 13절 끝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러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곧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증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다같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오직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거룩한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리하여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거룩한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각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한 자신의 생각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지금까지의 내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 일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말씀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말씀을 떠나서 교회를 잠깐 떠나서 내가 방황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진짜 복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잠시 지나갈 이 고난의 헛됨을 깨우쳐 견디게 이길 수 있었던 힘,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요, 교회의 능력과 이루는 오직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 자신의 소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결국 그 교회들이 그 지역의 선교센터가 되어서 온 지역을 복음화하고 주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선교대명교회가 우리 이 지역 백석동을 책임지고 일산 땅을 책임지고 고양시를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로, 선교의 센터로, 더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 역시 교회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소원을 품고 그리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영적인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네.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절과 3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자, 바울 일행은, 자, 이 당시에 바울 일행, 바울과 디모데와 그리고 실라이겠죠. 바울 일행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에 디모데를 이제 저 위에 유럽 지방에 있는 마게도냐 근처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보내기로 이제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이 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렇게 처해 있게 되었는데, 이제 바울이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금 그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냈던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복음이 성도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한 위로합니다. 복음만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냉철하게, 그러나 영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받을 고난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말했고 지금 그대로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신생 공동체, 즉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막 개척한 그 교회 공동체가 시험하는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한 가지 그런 근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택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 함을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사실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인 멘토, 또 영적인 지인들, 또 영적인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영적인 돌봄, 그리고 영적인 교훈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하여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바로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어떤 세움? 바로 복음을 전할 사명.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4, 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실제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정말 얼마나 저들이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고 그들의 영적인 형편을 살피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이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마치 쓰나미와 같이 엄청난 고난의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즉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성도들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사내 중내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할렐루야,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 주님 발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고 이 고난과 그리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실 것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 거룩한 푯대를 삼고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은 죽고 말아. 그런데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조차도 이 성도 수와 재정만 보고 상태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모두 사실 부질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건짐을 받고 한 영혼이라도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복음으로 살리게 된다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믿음의 상태를 항상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믿음이 굳건하면 감사한 일이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건실합니까? 의심하지 않을 만큼 확실합니까요? 믿음과 사랑이 가득하면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거죠.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변함없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변함없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7절,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하나님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와 있어요. 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에서도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고난과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는 총독 갈리오에게 끌려가 고소를 당하기까지도 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걱정하고 그들의 신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자 바울은 8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살겠다. 이제는 내가 안심이 된다. 여러분, 바울이 품었던 그 깊은 근심과 걱정이 한순간에 그렇게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은 모든 궁핍과 환난 중에 있는 바울 일행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쫓겨가는 중에 심히 약하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그도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 고난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어린이 교회,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중에 있는 사도의 기쁨이 되는 이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도 바울 역시 정말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앞섰지만 이제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과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제 기뻤겠냐. 지금 그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의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아픔들이 어떻게 다 이제 씻겨져 내려갔던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능력과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믿음의 이제 동지들에게 이 말씀을 쓰면서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같이 동역했던 그런 동역자들의 이름을요 쭉 나열하고 있어요.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자매를 비롯해서 그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디모데 티도까지. 여러분, 저는 그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저에게도 성경을 쓸 수 있는 혹은 서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다 수록이 돼야 되지 않겠냐. 아멘. 내가 선교 대명교회에서 목회할 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정말 그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여러분,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함께 동역했던, 목숨 걸고 자신을 지켜줬던 그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나열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멘. 목회자의 귀한 통역자로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에서 가장 좋은 성도는 변함없는 신실한 성도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장의 한 줄의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깨닫게 합니까? 목회에서 가장 좋은 성도는 변함없는 신실한 성도다. 아멘. 변함없이 견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 영적 지도자의 기쁨이자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고 목회자에게 근심이 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멘. 목회자에게 있어서 정말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아멘. 또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의 종의 신실한 동역자여 중보자로서 변함없는 성도가 되시길 소원하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따라합니다. 오직 오직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굳건한 믿음을 보고 기뻐했으며 칭찬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신앙은 없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론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지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 또한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또 편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한단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한 소위 말해서 중보의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부재한 신학을 채우고 믿음을 보충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인간적 노력으로 보충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나는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 날마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항상 나는 낮아지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또한 주변 신실한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보충받으려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요컨대 이제 바울은 끝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리고 그들을 중보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삶? 성화에 이르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고난과 죄악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반드시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바로 저희 목회자인 저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관심은요, 항상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자녀들 잘 되고 남편 승진하고, 이것도 목회자한테는 참 기쁜 일인데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목회자의 여러분들에 대한 이 목회자의 관심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는 거예요. 아멘. 늘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되며, 그리고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날마다 중보하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목회자의 진심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 목사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정말 잘 되고 정말 신앙과 믿음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아멘. 또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중보하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아멘.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로 설 수 있는 능력이 날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거룩을 위한 소원을 품고 매일매일 견고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각 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어떠한 위대한 말을 남기느냐? 믿음의 소원은 산산조각난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다 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다시요, 믿음의 소원은 산산조각난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품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 영적으로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복음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 변함없는 성도가 되는 것, 그리고 오직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거룩한 소원을 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믿음과 사랑과 치유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